사실 그 형 요셉이 있었더라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있었더라면 어린 베냐민한테 요셉이 다 해줬을 텐데, 요셉이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자기 형제들 다 있어요. 둘이 있고 형 동생 이런 거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요셉은 13년 동안 없어졌었어요. 13년 동안 없어져 가지고 베냐민 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14년 동안 요셉을 누가 데려다 썼어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다 썼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한테 요셉을 내가 들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도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 내 환경에 이렇게 어려움, 우리 형이 있었으면, 아니면 내 누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 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처져 있었다. 이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나? 너무 적나라하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은삼 15벌 주고, 또 그가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여러 가지 막 이 선물들, 이런 것들을 실려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고, 또 아버지가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뭐 거기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물들을 전부 다 주시는. 그래서 형들에게 돌려보내는데,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것도 형들 뒤에 올라가다 싸우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싸우지 말라. 형들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라. 이거 처음에 보면은 요셉이 이 말 왜 했을까? 이게 올라가서 형 싸우지 마라. 이게 가다가. 여러분, 이거를 10번 읽을 때는 그냥 싸우지 말라는 소리를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20번 읽고 30번 읽게 되면은 다른 생각이 들립니다.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이 말씀이. 다투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거 뭔가 이제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이제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옛날에 세겜에서 우리 누나를 건드린 세겜의 왕자를 죽이듯이 거짓말로 이게 그들을 속여가지고 이게 할례받으라고 한 다음에 전부 다 속여가지고 죽였듯이 그런 짓 이제 하지 말. 이런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졸업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나를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넘기는 이런 육적인 행동을 이제 형들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형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이다. 이스라엘 나라이니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제 뜻을 알았으니 이 뜻을 준행하는 자, 이게 육적인,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형들이 되시라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싸우지 말라는 소리를 들리죠. 근데 자꾸 보고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성령님이 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하고 직접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이 말씀 속에서, 안 그러면 그냥 한두 번 읽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는다 그래도 지나갈 것들을 20번 읽고 30번 읽고 이러니까 이것이 깨우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 율법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율법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죄짓고 회개하고 여기서 이제 졸업하여라. 다른 사람들 쳐다보는 세계.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되느냐? 이게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세계. 왜 이거밖에 못 되고 이거밖에 못 되느냐? 이 세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맨날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네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맨날 쳐다보는 사람, 어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고, 내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고, 모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졸업해야 돼요. 근데 맨날 우리 이 말씀이 십자가를 쳐다보라, 오늘도 쳐다보고 내일도 쳐다보라 하고 맨날 율법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졸업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쳐다보면은 성령 세례 우리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알아내라는 것이죠. 이런 성숙함의 세계, 장성한 자들의 세계, 지각을 사용하는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각, 명철한 지각. 여러분들 신령함이라는 것은요, 막 집회할 때 황홀한 데 빠지는 게 아닙니다. 뚜렷한 거, 이성이 뚜렷한 거, 지각, 확실한 지각, 딱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IQ가 무한대이신데,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막 입신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신령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 이거 보세요. 딱 진짜 창의성의 세계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씀을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계죠.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 다투지 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나한테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율법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는 지금 영의 세계, 네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 속에 들어온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거기 속에 들어왔으니 이제 더 이상 이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에 있는 성숙한 자들의 세계 속에 나가라.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내 육체의 잘못된 것들, 내 육체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고치도록.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공급이 되면은 지각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자동으로 연단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은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나 훈련시켜요. 잘못된 것들 다 연단받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이 분별이 딱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나라 목회 풍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맨날 율법 속에 머물러 가지고 있었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봤더니 진짜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를 훈련시키더라고요. 내 잘못된 것들 거기서 고치시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막 재미있었던 것들도 재미없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걸 쳐다보고 있었더니, 묵상을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무리 따라가다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죽었을 때 꽝이에요. 진짜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말 이 말씀 묵상 성령님하고 교통하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교훈해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나가는 거.
이 세계가 진짜 있더라고요. 이러면은요, 생각한 대로, 그냥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경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보시라는 것이죠. 자, 다투지 말라가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라는데 한 가지 또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이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가서는 12사람이에요. 12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이스마일이 있었지만은 이스마일은 아니고, 이스마일과 이삭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준행이 돼요. 야곱이 에서가 있었지만은 야곱과 에서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만 준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12아들이 한테 가서는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요셉을 통해가지고 나머지 11명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더라. 왜?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준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삼위일체도 바로 그런 것이구나. 삼위일체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 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인격이에요. personality. 이게 서로 다른 personality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은 뜻이 완벽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완전한 일체다. 하나라는 것이죠. 이 12명이 이제 다 다른 12명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아버리니까 뜻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이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올바른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올바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이고, 이 뜻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존속이 돼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끌려지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율법의 나라예요. 율법의 나라. 아직까지 영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율법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줘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죠. 왕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이 사람이 이 나라에다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모두에게 다 영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모두에게 영이 들어가지는 않고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끌도록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게 율법의 시대,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다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영의 시대가 돼요. 여러분들 속에 각자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알려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동으로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삼위일체, 내 삼위일체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동참하는가요?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딱 들어올 때 나는 동참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성이 있어요. 혼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육체가 있어요. 혼과 육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다른 생각을 낼 수 있어요. 요거는 마귀의 생각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가 딱 심겨져요. 이게 성령님이 그 영 속으로 딱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 성령님이 나한테 내 이성에다가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만 하신 일이 예수님의 일이십니까? 아니죠.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것들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갖고 다니고 계속 묵상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세계를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 혼과 육이 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영에 의해서 정복이 딱 되어버리면은 혼과 육도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다 고쳐가지고 영이 생각하면 영이 말한 대로 딱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행동하도록 딱 돼버리면은 행동하면 행동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왜?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영의 말이 나가면은 그대로 나가면 이 세상 굴복해야 돼요.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에 나오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세계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세계.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여보낸 세계, 지성소의 세계.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자신이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이거 이미 우리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신 우리들이 이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가시라는 것이죠. 이야,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일심 동체. 춤이 자꾸 피해. 일심 동체.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일심 동체라는 거예요. 일심 동체. 그 마음. 그래서 절대 내 이성, 혼 앞서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시라. 이게 기다리시면서 행동하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내가 막 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나가. 이게 그럼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죠. 자기의 성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성령님하고 교통하시라. 우리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참
정말 엄청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삼위일체에 계시다가요, 예수님이 육체를 딱 입으셨을 때는 여기서 이탈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0세부터 30세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으시면서부터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알아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복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가지고 육체로 태어났지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해요. 그런 다음에 30세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딱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딱 오면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깊은 뜻을 알아버리면서 삼위일체에 동참하면서, 그런데 또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망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분리시키는 것이죠. 또다시 분리시키면서 사망을 맛보면서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딱 하시면서 복귀되어지는, 삼위일체 복귀되어지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렇게 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띄어내셨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야, 우리들의 나라 이 나라이다, 이 나라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 육체, 똑같은 육체를 가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육체 딱 거기 다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의 혼까지도 다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절대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나머지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한대 IQ를 가지고 계신데 세상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바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똑바로 알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는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점점 확장시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진짜 확장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 좀 이런 형편도 좋은 형편이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형편으로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좀 이따가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막 언뜻 알려줘요. 이게 언뜻. 예. 저도 이렇게 돼요? 이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런 세계.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쪽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그 세계 속에 우리를 들여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이게 육체로 보내셔가지고 고난 당하시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삼위일체에서 잠시 동안 떨어지게 하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숙함의 세계 속에 들어가시라.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세계, 그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삶이에요. 내가 막 죄 안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죄 안 지어집니까? 이게 내 육체가 있는데, 이게 그 생각 자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은 생각이 다 죽은 행실들이고 십자가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와,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 11명이 이게 여기서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베냐민하고 막 여기서 엄청난 수레하고 막 양식들이 막 오고 쫙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그냥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한테 이 형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막, 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데, 죽은 요셉이 살아난 것도 좋은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이제 내가 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거 읽을 때, 10번 읽으면은 그것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20번 읽게 되면은, 30번 읽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곱을 아주 작은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큰 사람인데요. 야곱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의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랐고, 예서한테 그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이에요. 탈취해가지고, 저 바다나람에 가면서 사닥다리를 본 사람이고, 이게, 그 다음에 그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기르는 양들이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하고 구분이 되었을 때 라반의 것이 안 나오고 전부 자기 것만 나오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야복 강가에 내려와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죠. 하나님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내 축복 안 주면 절대 안 놓습니다, 당신.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요셉이 짐승에 물려가지고 죽었는지 어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환경이 이스라엘한테, 이 야곱한테 닥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곱이 이걸 몰랐어요. 야곱한테는 이게 안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죠, 이게. 답답하고 아들 하나 죽었죠.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 애굽에 하나님이 있나요? 기근이 일어났으면 이게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잘 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일어날까? 이런 거. 그러면서 이게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베냐민이 죽을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이 환경이 너무 지금 이상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무엇을 딱 알아버렸느냐면은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리둥절 딱 하면서 이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모든 말로 말했다는 것은 요셉이 이쪽으로 오라고, 애굽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오는 것이라고 이것을 말했을 때 요셉이 꾼 꿈에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에서부터 국무총리가 어떻게 일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다 알죠.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 알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의 파워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게 야곱이 그걸 다 알아버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보세요. 이게 어리둥절하다가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델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딱 보면서 수레를 보니까 뭐가 기운이 소생을 하는 거예요. 기운, 생기가 돋아났다는 것입니다. 야곱한테 왜 생기가 돋아났을까? 수레를 딱 보는 순간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수레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이 다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애굽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수레가 뭐예요? 이 수레가 야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난 죽이려면 죽이고, 야복강가에서 그냥 싸움 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안 가지면 난 죽습니다. 자기 형 예서의 장자권 그냥 뺏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13년 동안 지금까지 13년에다가 5년이 7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죠. 20년에 2년이 지났으니까 22년이죠. 22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깜깜하게 하시다가 그런데 비로소 그 깜깜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이런 것이 수레를 딱 보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 수레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죠. 너 이거 타고 이리 내려와라.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와라.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서 만드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20년 동안, 22년 동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거를 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야곱을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근이 확 오도록 해버렸구나. 기근이 오면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기근이 오면은 그거는 환경이 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 글을 읽으면은 그 수레를 보냈구나. 이제 수레 타고 가겠구나. 이거밖에 안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나한테 가르침을 딱 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제 야곱에서부터 나한테로 딱 옮겨오는 거죠. 나한테로 옮겨와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20년 동안 힘든 이 세계를 살았고, 내가 이 10년 동안 아픔의 세계, 내가 이렇게 질병이 들어가지고 아팠던 이 세계,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시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이 확 돼버리는 그런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행동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실상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게 육적으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나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딱 가보면은 꽝이라는 거. 생생합니다. 영예서에게. 뚜렷해요. 100% 확실해요. 제가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세계가 보이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세계를 딱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율법의 말을 한다? 평생을 목회해도 제로, 꽝이에요. 없어요, 이게. 누구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살았지 않느냐? 네가 월급 주는 거 받아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근데 너 월급 값도 못했다. 하나님 보실 때. 왜? 율법적인 말을 해버리면 월급값 못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말을 해버리면 진짜를 말해야 되는데 그 세계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몰랐어요? 말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말씀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냥 지식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세상에 유명한 책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들,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들, 이런 책들 들여다보고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경 말씀 들여다보면서 실험하고 야곱처럼 하늘의 것을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게 단에 올라가가지고 한마디 못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이걸 쳐다보면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너무 뚜렷해요.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세계를 가시라. 수레가 어떻게 이런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소생하는가. 아,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수레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수레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막 하늘의 것이 쫙 들어오면서 막 힘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이 들어올 때 힘이 나는 것이지 세상 거 백날 들어와도 돈 많이 들어온다고 힘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 돈 많이 들어오면 내 통장에 돈이 좀 찍힐 때 그때는 아 좋구나 하고 바로 순간 1시간 지나면 끝나버려요. 이런 세계, 이게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이때 이제 조카도다. 이제 만족스럽다. 이제 됐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끝났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조카도다가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러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살아가지고 그 숱한 고난을 겪어내면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순한 고난을 겪으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줬다는 걸 다 알지 않겠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끌어온 이 요셉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이 내 아들 요셉 육적인 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도 우리 아들들이 그런 길을 가는 그 아들을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잘나가지고 성공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그 아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구나. 진짜 이 아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이미 오랫소리 안 해도 야곱은 가는 겁니다. 야곱은 가는데 야곱이 딱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네가 가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것을 부엘세바에서 딱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야곱한테 보여주셨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한테. 야곱 엄청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48장 이게 창세기 48장 가게 되면은요, 이때부터 이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예언을 다 알려줘요. 하나님의 영이 야곱한테 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예. 그래서 이 말씀들, 이 보시면은 저도 이걸 보고 어떻게 이 글자에서 이 말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묵상을 했더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 세계를 봤더니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제가 이거 이제 까먹을 것 같습니까? 묵상을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알아버렸는데요.
절대 안 까먹어요, 이거는. 딱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 하나님이 여기서 사용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위대한 세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대구 아름다운 교회, 이걸 이제 알려주셨으니 몰랐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몰랐습니다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았으면 변명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잘못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는 그런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전부 다 이루고 이제 내가 조카도다. 이게 야곱처럼 이 말하고 막 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